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가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코도 막히고 약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혹시 말이 새고 이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마지막이라는 수식어를 강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2월 25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지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여전히 설렙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때도 그 하나님의 본체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설레지 않으세요? 저희 아이들은 벌써 내년 성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벌써 내년 성탄을 준비해요. 설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순수함, 아이들이 그 생명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그 설렘, 그 순수하잖아요. 우리 그런 걸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성탄절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유 같은 나, 짐승의 먹이통보다 더 비천하고 죄로 찌들어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계속 묵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을 살펴보기로 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으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12월 15일 주일날 생명을 품은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1장의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었죠?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품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생명을 품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인 내가 생명 그 자체인 예수님을 품은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때 제가 예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철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됐냐고. 아니 그분은 너무 믿고 싶었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 매주일마다 아니 여러분 아침이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적을 정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날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니까. 누가 봤나 그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12월 22일이죠. 지난주일입니다. 설마 지난주일 뭐였죠?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막힌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구유였죠. 구유는 말 그대로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온갖 동물의 분비물과 사료 찌꺼기로 범벅이 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인간의 영적 상태를 또 의미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유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유를 묵상할 때마다 구유 같은 내 속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견딜 힘을 얻고 살아갈 소망,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지금 아직까지 요셉 마리아 안 만났어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천군천사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목자들은 약간 들러리 같지 않으세요? 그 왜 예수님 성탄절 장식을 봐도 주로 요셉 마리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있고 동방 박사가 있고, 목자들은 조금 크고 장소가 넓으면 세워놓는 경우가 있고 없으면 목자들은 빼요. 그렇죠. 이렇게 조그마한 장식들은 보면 주로 요셉 마리아, 이제 제일 작은 건 아기 예수 요셉 마리아, 그 다음에 조금 큰 장식은 동방 박사까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커야 뭐죠? 목자까지 들어있거든요. 약간 들러리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목자들의 주된 역할을 우리는 메신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4절의 내용, 그들이 겪었고 보았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8절에서 오늘 읽었던 14절이 어떻습니까? 내가 양치고 있는데 그런데 막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니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구유에 들어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너희가 볼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해 주죠? 요셉과 마리아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밤에 그 지역 베들레헴 주변입니다. 그 지역은 거기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그 태어난 아기 예수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그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에 전달하고 선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날 밤 그 지역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역할은 진짜 중요합니다. 메신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표현이 어울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목자들은요 감별사입니다. 감별사라고 하니까 조금 무슨 소리야 이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병아리 감별사 아시죠? 많이들 그걸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80년대 특히 그때 많은 분들이 병아리 감별사로 미국에 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병아리 감별사를 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단순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병아리 감별사는요 아주 숙련직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시력이 아주 좋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손이 굉장히 빨라야 한답니다. 평균 2초에서 3초 안에 병아리를 감별해야 됩니다. 이게 좀 더러운 이유는 병아리 항문을 이렇게 딱 까본대요. 그럼 그 안에 이제 그 응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옆에다가 딱 빼내는 거죠. 그러고는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숫병아리에 돌기가 있는데 그게 좁쌀의 3분의 1 크기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좁쌀의 3분의 1 크기. 그럼 그걸 닦아서 손의 감촉과 눈으로 그걸 감별해내는 거예요. 몇 초 사이에? 2초에서 3초. 한번 해보실래요? 못해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의 감촉과 큰 눈, 그리고 아주 민감한, 그러니까 손이 작고 민감하고 민첩한 한국인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목자들을 감별사라고 말했을까요?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우리 그냥 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목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보. 이게 스파르카노라는 이 단어는 우리 왜 애기들,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이름이 뭐야? 여보, 포대기가 아니고 속삭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베네쩌고리를 딱 입힌 다음에 속삭이 아시죠? 여자분들만 하고 남자분들은 멀뚱멀뚱거리시고, 제가 그걸 잘했어요. 힘이 좋으니까 이걸 딱 싸가지고 애를 못 움직이게 딱 묶어놓습니다. 왜? 애기들은요, 뱃속에 이러고 있다가 나오면 이러면은 놀래거든요. 애기들은 딱 열어가지고 딱 싸야 됩니다. 속삭에. 그걸 제가 잘했어요. 그래도 제가 잘 했습니다. 셋을 요거 싸는 거는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싸두는 거예요. 거기에 쌓여 있다고. 근데 이 스파르카노가 실제 그때는 붕대처럼도 돼 있기도 했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근데 아주 부드러운 면은 아니죠. 좀 거칠어요. 근데 이 스파르카노를 양을 쌀 때도 썼고요. 심지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왜 이스라엘 문화는 사람을 싸잖아요. 그때도 이 스파르카노, 이 강보, 이걸 썼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게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표적 사인은 누구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게 진정한 표적의 영적 의미입니다. 사실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너희에게, 목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지역의 목자들, 베들레헴 주변의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약 6마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그죠? 하루길이면 왔다 갔다 왕복도 되는 게,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목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렇게 양을 기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는 양을 키우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에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양들, 짐승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들으셨죠? 멀리서 가져오면 상처가 나고 흠이 나잖아요. 그럼 그걸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잘 기른 그 양들을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들을 목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특히 유월절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정답이요. 집집마다 그거 가지고 잡아 먹어야 되고 발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가장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 양이 발버둥을 치다가 자칫 상처라도 입으면 유월절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강보에 싼답니다. 실제로 이 스파르카노에 어린 양을 싼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양에게 어떤 흠도 생기지 않도록 강보에 싸는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그 양을 들고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가져가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증. 아, 이거 흠없는 어린 양이야. 그래야 공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뭔가 감이 오세요? 아, 그렇구나라는 영적 감탄사가 속에서 터지세요? 목자들은요, 감별사입니다. 이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메신저이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33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태어난 날은 몰라도 돌아가신 날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아무도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모를 때 목자들이 증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보에 싸서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봤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증언했을 거 아닙니까? 저만 좋은가 봐요. 저만 신난다 봐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막 너무 좋아 죽겠더라고요. 진짜로요. 주사람이 왜 그러는데 이러는지 들어보라고. 우리 애들 아빠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근데 다들 반응은 뭐 그리 혼자 신났노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걸 갈망하니까 막 성경을 보는데 아이고 또 청기 누설을 좀 해야 돼. 동방박사의 비밀. 다음 시간 기대하시나 개봉박두. 다음은 안 되잖아요. 오늘 한 3시간 하고 싶더라고요. 동방박사의 뭐 이런. 여러분 이 증언을 듣고 누가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렇게 다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광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 뭐 애 태어났으니까 뭐 똘똘 속삭이에 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고 목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 역시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기록했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목자들 때문에. 목자들이 봤다니까요. 흠이 없는 분이었다. 내가 그 강보에 싼 어린 양을 봤다. 저와 여러분, 이런 영적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요, 역설적이게도 성탄절에는요 울어야 합니다. 기뻐 들뜨기보다 울어야 된다. 물론 그 울음은 반드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뀝니다. 야,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오셨냐 이거죠. 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강보에 쌓인 어린 양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 강보에 쌓여 계신 예수님, 그 구유 같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예, 성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성도들의 삶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품었잖아요. 짐승의 먹이통보다 더 지저분한 내 안에 예수님을 품었다면 그게 진짜 기쁨이고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온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얼마나 오래 또 기다려주셨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 전후 진짜 구유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온갖 분비물로 그렇게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그 죄의 장아찌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통해서
참 일하시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 입에서 나오던 말은요, 사람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입에서 나오던 말은 거칠고, 사람 잘 몰라요. 제가 아주 고상해 보이세요? 못된 말 잘합니다. 완전히 그냥 사람 심령을 후벼 파는 말 해라 했다 하면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철이 많이 없을 때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이 언어를 시작할 때 욕으로 딱 추임새를 주고 욕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이 한 문장이 안 끝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욕설을 안 하는 건 도덕으로도 참을 수 있는데 그 제 속에 있는 걸 어떻게든 탁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을 여보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 저 많이 혼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으로 쓰신다는 게 참 기적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는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이 됐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가치를 쫓았다면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나면 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뜻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지난 일 때문에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려다가 적당히 하고 넘어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아파하며 여전히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과 조심하는 건 다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예전의 제 모습 있잖아요. 다듬어지지 못했고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았던 제 모습,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했던 저의 못난 모습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을까 봐, 그렇게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실족할까 봐 늘 그냥 마음에 한쪽에 무거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끊어내려고 하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 인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러고 아니 목사님 안 그런데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그 알아봤다 그 옛날에 그랬다더만 지금도 똑같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부산에 가서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는 수두룩하거든요. 저의 옛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특히 뭐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 늘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또는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아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좀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그분들의 고백과 결론이 늘 이래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서 이 17절과 1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 지금까지 들었던 거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그건 너나 하세요. 이런 느낌, 네가 하세요. 이런 느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뭐가 없다죠? 양이 없어요. 내 현실의 삶에는, 내 그냥 이 땅의 삶에는 포도나무도 무화과도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상상입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정신승리라고 들어보셨죠? 실제로 저놓고는 혼자 이겼다고 기뻐하고 그건 정신승리한다고. 이게 지금 정신승리입니까? 현실입니다. 명확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양은 없으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강보에 쌓여 내 구유 같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건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본 거예요. 내 현실에 내 우리의 양이 없으나 내 안에 강보에 쌓여 진정한 어린 양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 그래서 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데 대부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 열매 많아요. 우리의 양 넘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없죠? 강보에 쌓인 어린 양.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헛방, 땡. 이럴 때는 전문 용어로 나가리.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튀어나온다. 전문 용어로 나가리입니다. 진짜 나가리.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좋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전 정말 아파하고 기도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내 상황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강보에 쌓인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진정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자꾸 내가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를 보니까 어떠세요? 저 아픈데 저기 뭐죠? 아픈 사람 만나 싶지 않아요. 코만 좀 막혔지. 좋아 죽죠 지금. 그렇게 안 보이세요? 좋아 죽는데 지금 좋아 죽는데. 여러분, 이래야지 교회도 나오고 싶잖아요. 목사가 맨날 무조건 예수님 얘기해도 대면 맨둥 맹숭 이래 보세요. 아무도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막 예수님만 생각.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제가 오늘 2024년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아침입니다. 마무리를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저는 이럴 겁니다. 모르겠어요. 좀 울어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래야 살아요. 이게 안 되면 전 못 산다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우리 1절 다시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십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 참 평안을 주십시오. 참 평안을 주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사절을 고백할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십시오. 주의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오사 내 길 인도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내 맘에 늘 충만케 사랑의 주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사랑의 주 사랑의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여러분 일생을 좀 돌아보시면서 원하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지셨나요? 그 순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은 가장 귀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저 역시도 돌아보면요, 제 뜻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올 한 해 어떨 때는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원했나요? 이 정도도 안 되나요? 안 된 게 더 많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을 어디로 또 이끄십니까? 이 안에 어린 양 예수가 있잖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저만 믿나요? 그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다 믿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좋으십니까? 그 주님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과 모든 것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좀 손해보면 어떡해요? 그거 빼앗기면 어떡해요? 그거 다 이루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깨끗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결한 주님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내 마음에 오신 주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이, 가장 감격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목자들처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복음의 통로,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